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명절이 되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명절이 되면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미리부터 소화가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주로 이제 주부들이 그러겠죠? 근데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명절이 기대가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할까?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 때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특히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문 복음화의 문을 열어준 걸 생각할 때마다 갈 때마다요 기대가 되어져요. 이번에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부모, 형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봐야 돼요. 정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예배가 지속되는가? 건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그 말씀 들을 때 사명이 깨달아지고 믿음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후대들 중에 복음 못 들어본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조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후대들에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주고 먼저 용돈을 주면 마음은 한 30% 열립니다. 용돈을 좀 이렇게 신사임당으로 주면 또 더 많이 열립니다. 마음은 열렸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즘 참 같은 가족 친척이라 그래도 만나기 어려워요. 애경사가 있지 않으면 이번 명절 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정확한 복음을 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한 사람, 이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문, 복음 없어서 귀신 문화 가운데 완전 잠겨있던 그런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에게 복음과 함께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려야 될 분명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실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차츰차츰 그 닫혀있던 그 문들을 열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옆집의 아줌마는 제가 전도하겠다고 기도했더니 석 달 만에도 교회 오고 6달 만에도 오는데 우리 부모님은 말이요, 우리 형제는 말이요, 석 달 만에 와집니까? 안 그러거든요. 3년이면 빠른 거예요. 3년, 6년, 10년이 가도 기별이 안 올 때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살았어요.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믿음 고백했는데 그 가족 다 살았어요. 루디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와 그 집,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 한 사람. 모든 제사문을 비롯해서 저주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 속에 시집보겨.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도 있지만 지속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붙잡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명이 발견됐다고 하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속할 시스템은 결국은 납니다. 내 자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시간표는 틀림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 잡고 나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이 뭡니까? 언약 잡으라 그러는데 언약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약속 아닙니까? 신약, 구약, 그 약속. 근데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그 약속을 언약 잡으라고 말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 붙잡고 이제는 나가면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홍해를 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불신앙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말했어요. 언약 잡은 사람이 말했어요.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려야 될 그런 시간표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아버지께서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 보고 언약 붙잡고 기다렸다고 하면 이번 명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 분명한 시간표에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면 내 갈라주겠다. 오늘 홍해는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3장에는 반대예요. 전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그때 갈라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에 도전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악한 하만을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한 말이에요. 이때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궁에 있지 하지 않았냐. 지금 왕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하여서 거기 있게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 말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통하여서 불임절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유다인들이 살아남고 도리어 악한 하만이 나무에 걸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 예배 때마다 우리가요, 언약을 하나씩 붙잡고 가야 돼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취될 약속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언약이 분명했던지. 선교는요, 단기 선교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짧은 기간. 우리가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 이번에도 갑니다. 방학 때마다 가지요.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호주로 가기도 하고 가까운 동남아로 가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잠깐 일주일 아니면 보름. 선교사님 중에서도 단기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기 선교사는 뭡니까? 그 지역에 가서 아예 체류하면서 하는 그런 선교사지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등록하러 갔더니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더래요. 그 선교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장기 선교가 장기를 팔아가지고라도 선교가 얼마나 가슴에 담겼던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봤대요. 콩팥이 2개니까 하나 팔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하는가 보다. 그래 봤대요. 선교사님 눈에 그리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 보여요. 전혀 선교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전도자에게는 볶음밥도 볶음밥으로 보인다지 않습니까? 진돗개가 전돗개로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뭘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3가지 축복이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셨으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 떠나면 가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약속,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모늘을 통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향한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요. 정말로 우리가 가정과 가문, 후대 살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사단도 알아요.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요.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을 하니까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졌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바울의 몸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울의 손이 얹어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병자에게 닿기만 해도 병자가 치유되었어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부에다 갖다가 올리면은 질병이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비소 지역이 너무나 우상 가득하고 흑암 저주가 가득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그것을 보고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 질병이 떠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자기들도 똑같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악기 들린 자가 이 7 아들을 막 등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말해요.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무슨 일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정과 가문 복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일이 많아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저도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예 우리 처형 지금 권사님 됐는데 불신자를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권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말해요. 우리 동사 한 명이 자기 부인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우리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처갓집 갔더니 막 집어 던지고 야단 났어요.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오해만 받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존심 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 발악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흑암은요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달려와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약속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만 붙잡으세요. 언약 잡고 나가라.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번에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한 가지만 회복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자,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홍해를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아니, 메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다윗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 붙잡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붙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언약의 사람 소년 다윗이 그 물매를 붙잡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중요해요. 왜요? 언약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하지 마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산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만들어서 그 좌우에 벽이 서게 만들었잖아요. 영화 보셨죠, 여러분? 뭐 10기라든지 그런 거 보셨죠?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 홍해 그 바닷물이 양쪽에 벽처럼 막 서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니까요. 언약 백성은 홍해를 지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자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대로 양에 피 바르지 않는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서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앞서가던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뒤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을 뒤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압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언약 백성들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 편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진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차 있고 밤새도록 달려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밤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 백성 편이다.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난다니까요. 애국 군대도 들어왔어요. 다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들었더니 좌우의 벽으로 멈춰서 있던 홍해가 흘러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 있던 애굽의 모든 군인 병거들 수장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활동은 꺾이게 돼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애국 같은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상과 종교, 문화 전통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추석 명절에 지금 성명 문화가 우리 전 민족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불신자들은 돌 앞에 나무 앞에 형상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돈, 명예, 성공, 그것을 우상 삼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남편 더 의지하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 우상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내 산업이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고, 그 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있는 가장 큰 우상 문화가 뭐냐 그러면 성묘 문화입니다. 조상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유래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거든요. 중국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부모님 공양하려고. 이래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인편으로 소식이 전해온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밥 먹으려고 지금 밥상 차려놨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으려 되는 밥상을 자기 고향의 쪽으로 놓고 절을 옮길 겁니다.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주공이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보고 있던 제자들이요,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부모를 향하여서 음식상을 차리려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제사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특히 공자님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전 나라에 이 제사 문화가 퍼져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들어왔을까요? 중국 침략당하면서, 중국에 나라 뺏겨가면서 그 못된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완전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교 문화가 자리 잡아버렸죠. 그 제사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그 조상제사 지내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기일이 되어지면 조상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이시조선
그 조상시대 잘 지내가지고 복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신자들은 제사 잘 지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에 당파를 나눠가지고 얼마나 싸워. 아니, 섬나라에까지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재앙.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후손 3세대가 망한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아예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귀신이 복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그 가정과 후대가 계속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보세요. 종갓집들은 부모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잖아요. 부자잖아요. 저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전에도 전화 왔어요. 고향에 우리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오십니까? 오시면은 좀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종갓집이었거든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 뭐 대단했어요. 섬인데도.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자살하고 큰형 자살하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암으로, 제 친구인데요, 몇 년 전에 죽고 이제는 셋째가 큰아들이 됐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자기 가문이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 죽기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장례식을 다 인도했어요. 그 뒤부터 이 친구가 명절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이번에 오십니까? 오시면 저희 집에 좀 오시라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는 뭐 전혀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요. 보기 힘들 만큼. 우상 숭배하는 복 받아요? 아니요. 귀신이 복 줘요? 조상이 귀신 돼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복만 주겠어요? 떼복을 주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땅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어디 저 명절 때 휴가를 받아갖고 옵니까? 못 나옵니다, 지옥에서. 뭐 기일이라고, 나 오늘 제삿날이라고, 뭐 나 오늘 휴가 하루 주라, 못 나와요. 영원히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그걸 불신자들이 모르고 말이에요. 사단은 교묘하게요, 효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이 제사문화, 성명문화를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막 아시아권에는 거의 다 제사 지내죠. 이번에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는 저주를 막는 것이 참된 우리 가문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한 사명 가진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불신 현장의 겉모습, 불신자들의 세상 성공,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결국 무너지게 돼요. 제 사촌이요, 어렵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어머니 혼자서 6남매 자녀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공부를 참 괜찮게 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합격해놓고도 못 갔어요. 가정 형편이 대학을 뒷바라지 할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군에 다녀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공했어요. 돈을 꽤 많이 번 것 같아요. 이제 명이 돼 가면은 만납니다. 만나보면은 이제는 눈빛에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네. 근데 전부 뭐냐? 나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지금은 가정도 무너져 버리고 자녀도 어렵게 돼버리고, 쳐다보면 제가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요, 아직도 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령의 셈이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같은 현실을 보고 속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골 땅에 여러분 조상 돌아가신 부모 모셔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이 그러면 낙구당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물론 조상묘가 남아있다고 하면 후손으로서 당연히 가서 벌초하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주의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국 군대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언약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 잡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붙잡아라. 성경에 있는 최고 약속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처럼 구원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이제 가정과 가문 후대를 향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을 없애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이 재앙과 저주의 대물림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성묘문화, 우상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시거든 꼭 우리 가족들 가문 전체 모아놓고 예배드리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예배드리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조카들 다 불러놓고요. 예배드리세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만나는 명절 2번 그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언제 전하겠어요? 꼭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때 가서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이들 다 불러놓고 우리 잠깐 동안만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문의 흑암의 통로를 막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인다고 하면 오늘 7호기 14일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와 같이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 살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5000년 우상문화에서 건지는 이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